쉽게 응답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늘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에 늘 고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얼마만큼 많이 해야 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응답된 것이 별로 없고, 그러면은 이 기도의 응답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는 기도하면서도 그 기대조차도 우리가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쉽게 응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어렵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그렇게 쉽게 하면 되나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막 차원 높은 그런 걸 요구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쉽게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요구할 때 말이죠, 막 장황하게 막 설명을 하면서 용돈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나요?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아빠 10,000원만 주세요. 뭐에 쓴다고? 말도 안 해. 그냥 달래요. 그래도 이 부모는 그 쓸 데가 있겠지 그러고 주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얼마든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이 아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늙은 종 엘리에셀을 이제 며느리를 찾아오라, 그렇게 심부름을 시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이제 찾아오는 데 있어서 너무나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렇게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속에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잘 살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 며느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이 엘리에셀이 말이죠, 막 40일을 금식을 하고 말이죠, 어떻게 막 몸부림치면서, 물론 그럴 때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막 몸부림치고 떼쓰고 그러면 말이죠, 주고 싶은 마음이 더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자녀가 부모와 마음이 탁 통하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쉽게 응답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4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렵게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마음속으로 말이죠, 아브라함 주인의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만나게 해주세요. 마음으로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가 앞에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 응답이 쉽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발로 그렇게 기도 응답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막 따라가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악착같이 말이죠. 그러면서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오신단 말이죠. 따라합시다. 응답이 오도록 합시다. 응답을 따라가는 게 빠를까요? 오는 게 빠를까요? 오는 게 빠르죠. 맨날 따라가요. 어딘지를 모르고 말이죠. 맨날 헤매면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이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만 하더라도, 제가 말이죠, 이 목사는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은 목사들이 그런 거 다 체험해요. 아유, 오늘은 매콤한 김치가 먹고 싶다. 그렇게 말이 끝나자마자 막 녹수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정영주 전사님이 목사님 김치 드세요 그러는 거야. 그럼 이거 참 이상하네. 이건 미신도 아니고 왜 이럴까. 또 말이죠. 오늘은 게장이 먹고 싶다. 그러면 이영선 집사님이 해마다 1년에 2번씩 맨날 갖다 줘요. 이렇게 하면서 또 말이죠. 목사님 불러요. 그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함께 인사합시다. 마음의 생각이 응답되길 바랍니다. 네. 마음에 생각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 마음에 생각한 것이 그렇게 응답이 잘 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 4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너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을 가졌느냐? 자기의 욕심에 그 사명을 가진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며느리 찾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 잘 되라고 그렇게 찾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위해서 이 엘리에셀은 먼 가나안 땅에서 하란까지 오랫동안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란 땅은 지금의 터키 남부인데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얼굴을 알겠습니까? 어디 사는지를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미지의 땅으로 이 엘리에셀이 그렇게 가는데 내 주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며느리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형통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빠른 것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면 돼요. 하나님 뜻에 맞는.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용돈 빨리 얻는 비결은 엄마 아빠 마음을 확 사로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거 안 되는 애들이 말이죠, 막 떼쓰면서 말이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막 그러는 거예요. 머리를 잘 써서 부모를 감동시키면 달라 그러지 않아도 저 가끔 줍니다. 막 이렇게 돈 이렇게 자는데 머리맡에 이렇게 놓고 옵니다. 마음을 부모와 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형통함이 아닌 아브라함의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엘리에셀은 기도하는데 나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내 주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철저하게 종의 기도, 철저하게 낮아짐의 기도, 이러한 기도함을 통해서 이제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걸어와서 피곤할 텐데 우물가에 와서 물도 마시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판단, 자기 주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자기 판단 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어떻게 잘 분별할까요? 그래서 합당한 며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내게 형통한 길을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론 우리가 찾아야 되지만 하나님께 맡길 것은 맡겨야 된다. 내가 다 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내가 다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다 알으면 뭐 하겠어요? 이루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길 것은 맡기고 내가 할 것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 4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 길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것이 자가 되리라. 엘리에셀은 우물 곁에 가가지고 기도하기를 어떤 여자든지 젊은 여자가 와서 내게 물을 줄 텐데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줄 텐데 물을 나만 주지 않고 그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러한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자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찾는 게 더 빠를까요? 하나님이 찾는 게 빠를까요?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도 많고 오류도 많고 다 본 것 같아도 그게 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선택했는데 이상한 여자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얼굴 이렇게 막 꼰보된 여자가 와가지고 말이요 물 드세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할 수 없어요. 사실 그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맡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좋아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그런 사람하고 해야 돼요. 결혼은 그래야 행복해요. 여러분들 다 짝주어진 사람과 결혼했잖아요. 아멘이 없어요. 왜? 내가 판단해가지고 오늘날 말이죠 젊은 사람들이 말이죠 판단을 잘하잖아요. 돈도 있어야 되고 얼굴도 이뻐야 되고 직장도 있어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그렇게 판단을 잘하는 사람들이 왜 못 사느냐고. 그러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이런 대소사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나도 또 찾을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며느리가 단순히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이 엘리에셀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어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많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많은 사람을 인류를 구원할 그러한 후손으로 올 텐데 그 며느리를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하면 우리의 삶이 쉽게 기도 응답도 쉽고 삶도 쉽게 열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선택을 했는데 잘못 선택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을 지세요. 기도 안 하고 잘 선택했어요. 그거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에 합당하게 마음으로 우리가 바빠가지고 나와서 교회 나와서 기도할 시간도 없잖아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기도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그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무지하면 무지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45절에서 4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마시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 마시게 한지라. 쉽게 기도하는, 쉽게 응답되는 그러한 기도는 장소와 환경과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이 쉬운 자리에 있어야 돼요. 기도응답이 쉬운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돼요. 기도응답이 좋은 환경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여건들을, 기도에 합당한 여건들을 찾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이 며느리를 찾는 데 있어서 부잣집에 찾아간 게 아니에요. 뭐 의리의리한 유명한 그런 집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우물가에 왔다 하는 것이에요. 우물가에 왜 왔을까요? 우물가에는 여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데서 찾아야지, 없는 데서 찾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내가 기도 응답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곳에 나를 자꾸 속하도록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나는 어떤 환경에 내가 노출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응답이 쉬운 거예요. 막 신앙생활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막 힘들게 하세요? 신앙생활을. 아니 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꾸 어려운 길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싶으면 마음이 평안한 사람을 만나세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건강에 유익되는 그러한 곳에 있어야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이 엘리에셀은 우물가에서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찾는데, 그가 와서 이 엘리에셀에게 물을 대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도기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걷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마음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마음에 생각만 했는데 저쪽에서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자기로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이 다 들으신 것입니다. 자기 발로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기도응답이 나에게 오기를 원하면 아멘. 아멘 한 사람은 기도응답이 다 오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도 응답을 따라가지 않고 응답이 오게 해주세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하단 말이죠. 너무 똑똑하고 너무 바르고 이러면 이거 다 잘라내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다 아는데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동이를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리고 낙타도 마시게 하는 것까지 다 보는데 그게 다 지혜로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거기서 보는 것은 이 아름다운 여인의 인성, 성품, 그런 거로 다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하늘에서 떨어지겠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에게 물을 대접하고 또 낙타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성, 그러한 성품이어야 예수님의 조상이 된단 말이죠. 그래야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엘리에셀은 이렇게 짐승조차도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여인을 구했다 하는 것이고, 그가 자기에게로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희생, 이것이 아니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면 뭘 하겠어요? 내가 안 따라가면 그만이지. 며느리, 내가 하나님이 너 응답 주신 거니까 너 아브라함의 며느리다. 그럼 뭐 하겠어요? 안 따라가는데. 그런 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희생하는 것을 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지혜롭게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8절 말씀에 보면 뭐 막 끌고 가지도 않았는데 내가 가겠나이다. 자기 입으로. 여러분, 그 먼 이스라엘에서 터키까지 그 가는 일이, 늙은 종하고 둘이 가는 일이 그게 쉬운 일이냐고 말이죠. 가다가 강도도 만나고 말이죠. 어려운 길인데 거기를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이 이 며느리에게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도 참 귀하지만 이 며느리들의 순종도 아주 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큰 왕이 있었대요. 근데 그 왕이 한쪽 눈에 애꾸눈이래요. 전쟁을 하다가 화살에 맞아가지고 이 눈이 흉측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왕은 누가 충성됐고 또 지혜로운 신하인지 그래 자신 곁에 두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했대요. 내 얼굴을 가장 잘 그리는 사람에게 내가 상급을 주고 또 관직을 주겠다 그랬대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왕의 얼굴을 막 그렸대요. 세 종류의 그림이 나왔대요. 가장 많이 그린 것은 왕의 그 두 눈 중에서 그 애꾸눈이 된 화살 맞은 흉측한 모습을 그리지 않고 왕의 얼굴을 탁 그리고 아름다운 두 눈을 탁 그린 거예요. 그랬고 왕한테 갖다 주니까 왜 거짓을 이렇게 그렸느냐 그러면서 기뻐하지 않았대요. 두 번째는 한쪽 눈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흉측한 모습 그대로 그렇게 그려가지고 왕에게 갖다 줬대요. 그런데 왕이 그 그림을 보니까 자기도 자기 얼굴을 보기가 너무 민망했대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다 모두 왕의 정면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한 사람이 저 옆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옆에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왔는데 한쪽 눈 옆모습을 그려가지고 왔는데 이 눈을, 아름다운 눈을 가진 그러한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왕은 박수를 치면서 야, 이건 거짓도 아니고 이 진실함을 가지고 정확하게 사실 그대로 그렸구나. 그래서 이 지혜로운 신하를 이제 큰 상급을 주고 또 이제 직급을 주었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람이 머리 써내는 그러한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랑과 희생에 거기서 나오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된단 말이죠. 지혜를. 당장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 돈 주세요. 그거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 지혜를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과 희생을 토한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고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쉽게 응답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합시다. 4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였나이다.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그 며느리 다 고르고 결정되고 다 알아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실 그게 고민이 되겠어요. 주인의 며느리를 구해오는 건데 걱정도 많겠죠.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어요. 아이고, 이거 며느리가 안 간다고 하면 어떡하나, 부모님이 안 보내면 어떡하나, 가다가 강도래도 만나면 어떡하나, 만났는데 아브라함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어떡하나, 이삭이 내 아내를 왜 이런 아내를 데리고 왔느냐, 그럼 어떡하나,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면서 그거는 다 맡겼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한 것은, 이미 결정된 것은 맡기고 가는 거예요. 맡기고. 그것까지 다 생각하면 못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많고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아이고, 내가 왜 괜히 이런 일에 끼어들어가지고 내가 이 아브라함 나 이거 도망가 버릴까? 그럴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고 그를 찬양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안 되더라도 걱정 안 하고 사는 게 좋죠. 그래야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사,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잠언서 16장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뭐 계획한다고 다 되나요? 안 되는 일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실망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감사와 기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는 감사와 기쁨밖에 없어요. 무슨 우리에게 뭐 고통을 주려고 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그 이후에 모든 일이 감사한 대로, 기뻐하는 대로 순탄하게 그렇게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5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버지가 반대하면 안 되는데 아버지가 리브가를 네가 데리고 가라, 그렇게 허락하는 거예요. 5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의 오빠와 그의 어머니도 데리고 가라 허락하는 거예요. 5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가 가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일이 말이죠 순탄하게 다 되는 거예요. 6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의 사라의 장막에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데리고 갔더니 이삭이 사랑하고 흡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기도의 승리가 삶의 승리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이겨야 삶이 승리가 되는 거예요. 다 기도가 없는데 열심히 막 해보려고 해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일을 이렇게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듯이 말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같이 약한 사람도 말이죠, 자식에게 나쁜 거 안 주는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단 말이죠. 이런 쉬운 기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에셀과 같이 우리가 많이 기도를 못하더라도 마음만큼은 하나님께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종의 자세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희생 그 사랑으로 감사하면서 쉽게 기도 응답받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